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시고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오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온전하다 하시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세우셔서 예배자 삼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며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찾아없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공로를 우리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와 밤낮에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여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선한 마음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빛보다 더욱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온전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자손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능력 있는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마음 다해 예배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변치 않는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다시금 일어서며 회복되는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 내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지내오는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피폐해지고 고달파진 삶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이 창조하신 변함없는 계절의 아름다움으로 저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고 어쩌면 영원히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감염병이지만 이제는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연하게 대처하며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 상황만큼이나 이 사이도 소란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념 대립으로 맞서는 정치권은 사사건건 부딪히며 오로지 정권 쟁취에만 혈안이 된 것 같고 국민들은 정의나 대의에 대한 고려의 여지도 없이 개인의 이익만을 따라 좌우로 갈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이웃과 공동체가 서로에게 얼마나 밀접하며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아직도 나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우매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랜만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저희의 삶도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또 한 고비인 수능과 또 다른 관문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으로 심적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 주님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선한 결과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일 성수가 온전치 못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님들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어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처한 상황들이 속히 해결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면 접촉이 더욱 제약을 받게 되어 사역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에 맞는 선교의 방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혼란의 시대에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그렇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를 사모하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6장 4절 부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늘 살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 많은 일들이 있고 위험함이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며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귀한 예물 우리 성도들이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늘 헤아려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더욱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기도하셨고 또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신 줄로 압니다. 성찬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사랑, 또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 따라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루고 있습니다. 대신 모이지는 않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금요일 8시에 밴드를 통해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정리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그 다음에 오늘부터 모임 시작한 중고등부, 지난주에 시작한 청년부를 위해서 대학 입시생 3명, 황지민, 정수민, 김윤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총신 신학대학원 시험 치는 우리 청년부의 오영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로한 우리 어머님들 또 다른 사유들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중한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인사가 몇 초 만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뜨거운 눈빛으로 우리 서로를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성찬식하고 2달 못하고 이제
11월 첫 주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곳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인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되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그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주께서 이루신 거룩함의 은총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 소원하며 우리 주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약속하신 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먹지만 주님의 몸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잔을 마시지만 주님의 피의 은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셔서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시에 떡을 같이 나누시죠. 잔 나중에 하시고. 장로님. 양쪽으로 가셔서 떡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떡을 들고 앞에 있는 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잔을 들고 앞에 있는 것 같이 고백하고 잔을 들겠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잔은 옆에 의자 빈 곳에 놔두시면 이따 따로 수거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 주의 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원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되고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깨끗해져서 우리의 말도 행동도 삶의 태도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성찬의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또는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4절까지를 먼저 읽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드러나고 언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는 그 근원이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다 본성적으로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자꾸 잃어가는 거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서 늘 내가 우선이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기를 원하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모습이 엿보였어요. 제자들,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함께하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니까, 모임이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로 갈 때에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크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제가 작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툴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죠. 다 천국에서는 내가 크다. 그들의 마음에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 베드로 같으면 그러겠죠. 나는 수제자니까 내가 돋보여야 된다. 내가 우선이다. 어떤 제자는 나는 사랑받는 제자니까, 어떤 제자는 나는 이 모든 굳은 일을 내가 지금 다 도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제자는 나는 재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예수님을 오래 따른 제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그런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속마음들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18장 전체는 이 관점에서 하나로 유기적인 연결을 가진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말하라면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 오늘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 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답. 교회는, 신앙생활은 나를 내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만들고 있고 제일 믿지 못할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
그것을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되찾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함께 나눌 텐데, 그 첫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작고 연약한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생명, 그 작고 초라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되지 못했어요. 사람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 아이 있으면 아이는 건너뛰는 거예요. 제외시켰어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어린 아이 하나를 내세우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대하는 것은 곧 예수님 당신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과 그 어린아이를 동등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고 연약한 영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늘 그를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잃은 양 비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나머지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그 길을 잃어버린 한 어린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찾으면 나머지 99마리의 양보다 이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99대 1인데 그 1이 99보다 클 수가 있냐, 중요할 수 있느냐. 어떻게 99를 두고 하나를 찾기 위해서 갈 수가 있느냐. 그 하나 찾았다고 이 99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뭐 다 이해하시겠지만 더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 손가락 10개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잘못해서 너무 좀 흉측한 얘기지만 잘렸어요. 그러면 뭐 10개 중에 한 개 제일 작은 거 하나 잘렸으니까 버릴 거냐 이거죠. 아니죠. 빨리 이거 가지고 병원을 가서 다시 접합 수술을 할 거죠. 그래서 다시 살릴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회복이 돼서 나중에 움직이고 재기능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9손가락보다 이거 하나 회복된 것 때문에 더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비유의 의미예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산술적인 계산에 익숙한,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어느 것이 더 비중이 높으냐, 그런 것으로 늘 생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건 넘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한 영혼도 소중하다. 그것도 소중하다. 그것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것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셈법과 세상의 삶의 태도 때문에 크고 많고 강하고 비중이 큰 것들에 집중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는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사랑으로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한다면 그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점점 지금 멸망에 빠져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제를 그냥 둬서야 되겠어요? 거기서 마땅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것이 죄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깨닫도록 자각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죄를 지으면, 멸망길로 들어서고 있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지 말고 반드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고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오지랖 넓게 나도 잘 못하는 주제에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 왜 내가 남의 일에 끼어들어? 나 아니어도 그렇게 할 사람 많은데 내가 왜? 목사님이 하셔야지. 목사님, 속이 시원하세요?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러다가 괜히 관계만 나빠져. 곤란해. 내가 왜 그래야 돼? 여러분, 당연한 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당신이 봤으면 당신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권고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형제가 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다. 그런 방관적인 태도, 한 영혼이 멸망해 가는 것을 못 본 척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신앙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권면하고 권고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는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내가 꼭 말해야 내 속이 후련해. 그래서 해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하고는 선을 긋고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를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멸망에서 건져내서 얻도록 그를 돕도록 그를 보호하도록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랑으로 한다는 게 뭘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한 거고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니까 내 입장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그 범죄하고 있는 형제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서 말하자면 은밀하게 그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회복되도록 힘써서 이끌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성경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가서 다시 그의 말마다 확증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공적으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하되 그를 보호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를 배려하는 것, 그의 입장에서 하는 것,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를 향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기보다는 분노의 복수의 돌멩이를 마음으로 던지기를 더 좋아합니다. 마치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 먹으면 속이 좀 느끼할 때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 콜라 같은 거 쫙 마시면 속이 개운해지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나한테 잘못한 것을 그냥 두면 속이 뭔가 불편하고 막 느끼하고 이상해. 그래서 그냥 뭔가를 안 갚으면 확 해줘야 내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요. 죄악된 악한 우리의 본성. 그거 못하면 어때요? 죽어도 눈을 못 감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아, 이 원수는 네가 꼭 갚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죽어야 돼, 사람네. 그럴 정도로 악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인간의 본성에 갇혀 있는 우리들,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을 대표해서 21절에서 예수님한테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7번씩 7번까지 그냥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7번 용서하는 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게 아니고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요? 물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해라.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무한히 끝없이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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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이하에서 비유 말씀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게 이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용서한다는 것은 용납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내 감정을 먼저 생각하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품어줘요? 불가능하죠. 이 비유에서 말하자면 이 임금에게 빚진 사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오늘날에 그냥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옛날 이 당시의 재산 가치로 보면 지금의 50억, 500억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런데도 그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왜요? 자기가 돈이 넘쳐나서 귀찮아서 그까짓 건 나한테 없어도 돼서 그래서 탕감해 준 게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사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듣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그래,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탕감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가다가 자기한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3달치 월급 정도 되는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갚았다고 어떻게 했어요? 옥에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고발해서 감옥에 보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만 먼저 생각하니까. 내가 그 돈이면 지금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네가 안 갚아? 갚아야지.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생각 안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용서하려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다 해도 그것은 100데나리온 이상의 잘못이 아니에요. 겨우 100데나리온.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부터 생각하느라고 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고 복된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지가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성숙해 가기 위해서예요. 그 가장 첫 번째 길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대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교회 될 때 우리가 더 주님의 모습을 가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계속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럽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그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그의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럽고 복되고 거룩한 모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담아 살기를 소원하며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